왜 6월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시는 아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거든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이야기를 기억합니까? 이 무리를 딱 예수님께서 걸어올 때 그걸 보고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탁 저도 주님이시면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 나오죠. 맞죠?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 나옵니까? 자, 질문입니다. 왜 베드로 이야기는 뺐을까? 요한은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름을 잘 언급합니다. 요 앞에 나온 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맞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빌립에게 안드레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바로 앞에는요,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도 안 했던 빌립이나 안드레를 언급하셨던 예수님이 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 이야기를 쏙 빼버렸을까? 이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해 본다면 아주 다른 내용보다도 짧아요. 오늘 본문이. 다른 이야기는 베드로 이야기도 있으니까 더 길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베드로 이야기가 없더라도 더 길어요. 근데 아주 짧은 본문을 요한은 지금 가져와 가지고 넣고 있습니다. 사실요, 요한은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넣은 이유가 뭘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무리를 걷는 이야기가 있는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시는 강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시면서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떡 이야기잖아요. 맞죠? 바로 이어서 하면은 주제가 쫙 맞는데 맞죠? 왜 갑자기 가운데 뜬금없이 뭘 넣어놨어요?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의 이야기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요구하는,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왜 여기에 이것을 넣었어야 되고 이 짧은 것을 통해 주님이 도대체 이것을 넣은 이유가 뭘까? 궁금하시죠? 궁금해야지 재밌는데 이건 여러분요 오늘 설교 들어보면 해결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읽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건 왜 요한이 이 책을 쓰고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쓴 게 아니라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진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원하시는 게 뭔지를 이미 밝혔어요. 그게 뭡니까? 다음 보실까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 너희로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함이요. 믿게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읽을 때 이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믿어져야 됩니다. 맞죠? 그게 확신 있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요 막 생명력 있게 감동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고 그 앞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럴 거예요.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딱 일어나기 직전에 이 표적을 행하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고 오늘과 같은 기적을 행한 이유는, 이걸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어떤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믿고 그것을 힘입어서 생명을 누리는데,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표적을 행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한번 보실까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행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봤어요. 보고 믿어야 되겠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하는 이는 참으로 뭔가 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맞죠? 제대로 믿었습니까? 잘못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 위하여 표적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는 안 믿고 뭘로 믿어요? 선지자쯤 되는가 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예수께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뭐 하려고요?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재밌는 건 선지자 중에 임금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이 잘 안 나죠, 맞죠? 그런 사람이 비슷하게 있긴 있지만, 여러분, 다윗 왕가에서는 전부 왕가이기 때문에 그냥 왕이 된 거고요, 맞죠? 이스라엘 가운데 예후라는 선지자처럼 비슷하게 행동하면서 왕이 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진짜 선지자 가운데 진짜 참 선지자로서 왕이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은. 맞죠? 왜? 따로 구분됐어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근데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또 의도도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맞죠? 표적이 제대로 작동했습니까? 작동 안 했습니까? 작동이 안 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걸 다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은, 이것도요, 그렇게 제대로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이, 그 군중들은 믿지 못하지만 제자들 너희라도 어떻게 해요? 이제 제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따르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 주님이 특별히요, 여러분, 군중들 가운데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가르친 게 아니라 바닷가에 꼴랑 누구만 있었습니까? 12제자만 있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분이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제자들이 봤던 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제자들이 그걸 가르치려고 지금 이 표적 이후에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통해 원하는 게 뭘까? 이미 답은 여기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누구인 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였느냐? 한번 보실까요? 사실 이 역사가 이어지는 것은요, 요한복음은요 딱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때가 어느 때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가까운 쯤이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유월절을 3번 언급합니다. 이미 가나 혼인잔치 전에, 혼인잔치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했을 때, 그때가 유월절이었어요. 오늘도 유월절이고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유월절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유월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때를 일반적으로는요, 지난주 우리가 베데스다 못이 성전 옆에 있었잖아요. 그 성전에 올라온 그때를 큰 명절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큰 명절도 유월절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을 3번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오늘 이때 유월절이잖아요, 맞죠? 유월절. 근데 여러분, 유월절에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행하셨다. 이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날이죠.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유월절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지금도요,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요, 우리 다음 주에 명절인데 명절 앞두고 막 예매하고 막 그렇잖아요. 시골 가려고 뭔가 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뭐 그런 걸 막 분주하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여러분, 유월절에 뭘 해야 될지를 아예 여러분 그들은 교육하고 가르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게 유월절 하가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가족마다 사가지고 자기 가족에서 이것을 가지고요 이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예배 순서지와 같이
그들이 모이면 그들이 식탁을 할 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이 내용으로 그들이 아이들에게 전수해요. 먼저 식탁을 배설하잖아요. 근데 그냥 식탁 배설하고 먹는 게 아니고, 왜 오늘이 어떤 날일까? 많은 저녁 중에 왜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걸까? 이렇게 질문하면서요, 너희들이 먹고 있는 이 떡은 왜 무교병일까? 왜 이런 떡을 먹을까? 왜 쓴나물 너희가 먹는 줄 아니? 이렇게 가르치면서요,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할 때 그냥 이야기한 게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너가, 그래서 자기가 출애굽한 것처럼 생생하게 자기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때요 여러분, 이 출애굽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셨다. 사실 이런 질문, 이런 찬양도 뒤에 이어지는데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까지 먹여주셨단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큰 은혜인데 홍해를 건너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단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찬양을 합니다. 그때 두 가지를 아주 강조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신 것, 그리고 하나는 또 뭐냐?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 이 두 가지를 그들이 찬송하고 가르치는데요,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랍비들도 이것을 가르쳤죠. 뭘?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여서 먹여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구원의 바다에 길을 내시고 너희를 구원해 내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가르치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자, 이것을 너희에게 구원해 주시는, 너희를 먹이신 분이 누구다? 모세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다음 보실까요? 여호와께서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셨다 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요,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히브리 말로 스스로 있는 자는 말은 나는 내 스스로 나를 드러낸다,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나 다른 누구에게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내가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여러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 오늘 나온 이야기예요. 다음 보실까요?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가 강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제일 정말 강조되어 있는 것은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 말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너희를 만나를 먹이시고 광야에서부터 너를 인도하신 그 주님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나를 여호와께서 나를 광야에서부터 인도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그거 아니라 나를 지금 인도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 너를 인도한 분은 여호와, 바로 나다.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나다. 내가 너희를 먹인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바다 같은 곳에 길을 낸다. 내가 뭐다?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너무 선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고 에미, 나는 나다. 내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처럼 너희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보다 더 위대한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물을 갈라서 길을 내셨는데 나는 아예 물 위로, 그렇죠 여러분, 더 위대하게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 나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나는 나다라는 이 말이요,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하고 계속 이어져요. 요한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메시지예요. 나는 나다라고 했는데 조금 있으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걸 요한복음은 계속 강조하거든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시다. 자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제자들 앞에서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다를 건너는 이 바다에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요, 다른 것 바라보지 못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이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아주 간결하지만 나는 나다라는 이 한마디의 이 선포를 통해 주님은 그분이 참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감격이에요. 주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 주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저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강조점이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자 여러분, 지금 배를 타고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요,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서 광풍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주님이 오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지금 어둠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지 않으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앞에 것과 매우 대조적이에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뭘로요?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도망가셨어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지 않으니까, 오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미 어두움 가운데 있고, 주님이 오지 않으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는 거죠. 주님이 구원자이신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고 폭풍과 파도 가운데 목숨이 위태롭게 힘겨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 주님이 구원자이신데,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유월절과 관련돼서 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관련돼서 이르게까지 해석한 분이 있어요.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는 그들에게 홍해를 열고, 여러분, 광야로 승승장구하고 들어갔는데, 모세가요,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갔습니다. 맞죠? 모세가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여호와를 찾았어요. 여호와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길 원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 금송아지, 금송아지. 주님이 지금 여러분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둠이고 그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주님이 떠나버리면 마치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여러분 진노 아래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찾으려고 하고 아무리 주님을 구하려고 해도,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꿈으로 주님을 만들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세상 그 누구가 아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주님이 내가 내로라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주님이 오시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구원이 생기는 것처럼 그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이시자면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 선교지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교지에 가가지고 뭘 구한다고 해서 주님이 은혜로 그들 가운데 찾아가야지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초등부 아이들 여러분 성경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뭐 캠프를 하고 그래도요,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한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 뭐냐?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내가 기도하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내 이웃에게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그 인생에서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역사를 오늘 이 제자들이 이 바닷가에서 경험한 것처럼 그 인생의 암흑과 같은 순간에 그 삶의 주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야 돼요. 주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극적인 이 제자들의 형편처럼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에 먹을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길을 내시고 바다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바뀌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이 생명이 뜨시고 그 주님만이 빛이시고 그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구원자라는 것,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아는 것 중요한데요, 믿는다는 것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뭘까? 다음 보실까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이 믿는다는 것은요, 아는 것 그 이상이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요,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알고요, 깨달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거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주님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믿는 게 어떤 것인가? 이걸 위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자, 그 믿는 것에 대한 요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봅시다. 다음 보실까요? 자,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여기에 감동이죠. 오시지 않으니까요 암흑이었는데요, 오시지 않으니까요 폭풍이 쳤는데요, 오시지 않는 그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이제는 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와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발견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주님 오셨어요. 뭐라 합니까? 다음 보실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선포했죠. 맞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어요. 여호와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내가 빛이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순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주님이 길이신 줄을, 주님이 진리이신 줄을, 주님만이 우리를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는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보실까요? 자, 제자들이 했습니다. 이에 뭐합니까? 기뻐서 배로 뭐 했다고요?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뭐 했습니까? 영접했습니다. 기뻐서 영접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참 하나님으로 기뻐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다는 말은요, 원하다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주님이 정말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이 오직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분이신 것을, 주님 없으면 이 어둠에서부터, 이 폭풍으로부터 내가 건져냄을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할 때 믿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은 이 영접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믿음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거든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미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님이 나의 주인 것을, 나의 왕이신 것을, 그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주님을 내 삶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자, 기쁨으로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이니까요, 예수님이요, 다른 서신서, 다시 다른 복음서와 다릅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했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맞죠? 배 위에 타셨단 말도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영접하기만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곧 어떻게 되죠? 그들이 가고자 했던 이 바다에서부터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계획했던 땅으로, 가고자 했던 삶의 목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지금 여러분, 매우 심플하게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만 영접해봐라. 그러면 지금까지 너의 앞에 놓였던 어둠이 눈에 안 들어와. 여러분, 그 앞에 막 넘치고 있던 폭풍도 안 들어와. 왜?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만족하니까요, 세상에 여러분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는 순간 끝. 그냥 끝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왜?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매우 심플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했는데 누구로? 나는 나다고 선포하시는 주님을,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그 주님을 주인으로, 그 주님을 왕으로 믿으라고 했는데 다른 누구가 아니라 주님만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다른 거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오시니까. 폭풍이 잔잔했는지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 뭐 잔잔해졌겠죠. 내 관심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확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들이에요. 자, 자세히 보세요.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요, 여러분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탁 오셔가지고 깊은 데 고기를 던져봐 했어요. 밤새 수고했지만 거둔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고, 이제 던지긴 던지는데 이제 달라요. 어떻게 하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 던졌습니다. 그랬죠?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한 배에 다 잡을 수가 없었어요. 맞죠? 그물이 찢어진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맞죠? 혼자 다 못했으니까 다른 배를 불러와서 두 배를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았어요. 통닭 가라앉는 게 아니라 거의 물이 들어올 만큼 가라앉았다는 거죠.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고생해갖고 아무것도 못 얻었는데 이렇게 많은 고기를 주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고 한 마리 두 마리 여기는 누구한테 팔까 여기는 누구한테 팔까 이렇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이 잡은 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왕이 되니까 그게 여러분 눈앞에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물과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주님을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오늘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딱 경험하면 모든 거 하나님 앞에서 다 알아서 주님 하실 거니까 끝!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분 삶이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태풍이건 바람이건 여러분 지금 넘실대는 파도건 이런 건 눈에 안 보여요. 캄캄한 것 여러분. 왜?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그런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그런 주님인데 여러분에게 어떤 주님인지 모르겠어요. 그 주님이요 저 선교지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백지와 같은 도화지와 같은 우리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이 그려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아이들 뭐 핸드폰에 빠져있고 뭐 게임에 빠져있고 뭐 청년들 뭐 교제하는 데 막 정신없고 취업하는 데 막 정신없고 그랬던 아이들이요 그 예수님을 딱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고 그 주님 때문에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일어나고 진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바랍니다. 주님 그냥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지금도 생명을 살리고 죽이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주님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나다. 누구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순간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와 걱정이 주님 앞에서 해결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려고 했던 우리가 소망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그 땅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